제59가 주기도문의 머릿말입니다. 1번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주기도문의 머릿말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늘, 우리, 아버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2번,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란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밑줄 그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항상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의미하는 거고요. 3번,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하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기도할 때 말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하라입니다. 다음, 하늘의 두 번째 의미는요,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백문,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공경심.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제60과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입니다. 1번,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에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96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0편 3, 4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83편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101문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들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61과 둘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번,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겁니다. 흥왕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함께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십시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2문.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은혜의 나라가 흥망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주님을 받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자,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 세 번째,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네 번째는 뭡니까?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역순으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겠죠? 1번,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자, 2번.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는 어떤 뜻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번. 시편 103편 20절, 21절.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표시하시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3번 에베소서 5장 17절 거기 어리석은 자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뜻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한 것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뜻도 부패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십시오. 마음에 표시하시고 악한 생각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악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4번 우리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3문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63과 주기도문의 넷째 강구입니다. 1번 주기도문의 넷째 강구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거기 일용할 양식 표시해 보십시오. 네 번째 강구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먼저 여기서 양식이 의미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번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은요, 단지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3번, 일용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하루 먹을 양식인데 이것은 잠언 30장 8절 보십시오. 자,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기 필요한 양식 표시해 보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필요한 만큼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 있으면 충분하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욕심만큼 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구해야 합니다. 그럼 4번, 왜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해야 하느냐? 잠언 30장 8절 9절 보십시오.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자, 많이 가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만족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103문.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우리가 갖고 그와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64가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1번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위한 간구입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2번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51편 1절 거기 주의 인자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뜻인데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3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피로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보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번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도록 용기를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5문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 전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죄를 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에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도 담대하게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넘어갑니다. 65가 여섯째 간구. 1번 주기도문의 여섯째 간구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 2번 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족족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3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거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표시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우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족족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제106문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66과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107문 1. 주기도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끝마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라, 권세, 영광, 아멘.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2번,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28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권세. 권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십시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5번 아멘입니다. 이것은요, 확실하고 진실하다입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은 확실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제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용기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표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할 용기입니다.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기도할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전능한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찬송에 표시해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마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서 아멘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율이 문답 2부의 내용을 5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배우기 위하여 또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진리가 너무나 혼탁해지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때 복음을 올바르게 요약한 소율이 문답을 바르게 익히고 가르쳐 복음을 깨끗하게 전하며 혼탁해진 이 나라와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 그에게서 다 나오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산성 내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거짓을 꾀하며 죽이려고 박격하며 해하려 하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랄지라. 나의 소망 저에게서 쫓아나는 도다. 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처시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처시라. 주 피난처시라.